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은요, 그동안 지금 제가 이제, 미숙과 성숙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쭉 영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이 미숙함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 그리고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주는 특징을 이전 방송에서 그것을 이제 나눠가지고 특징들을 쭉 나열해 왔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약간 복습 개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숙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성숙함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도 미숙함을 건너뛰고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치러내야 되는 과정이고 통과 의례이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 기간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가 더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정체를 하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뒤로 더 침륜에 빠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기간에서 있다가 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하고 소모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 각도에서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과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한번 비교, 대차, 대조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숙함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사역자이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죠. 누군가의 추종자가 되든지 혹은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든지 이러한 경향성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러나 성숙함으로 도달하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사역자를 보더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저 사역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누구의 추종자가 되거나 누구를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서 자유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사람에게 속박이 되거나 구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 매이고 특정 사람을 따르고 특정 사람을 조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볼모를 잡거나 인질로 잡거나 성장을 막거나 그리고 건강한 독립을 막거나 하는 여러 오작용,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쪽은 사람에 매이거나 혹은 사람을 강제로 잡아두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진짜 사랑에서 성장과 독립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독립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어떤 의식이 어느 정도의 건강한 소속감이나 건강한 자부심,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쪽은 전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교회고 작은 교회도 교회고 개척교회도 교회고 농어촌 교회도 교회고 도시교회도 교회고 농촌 교회도 교회고 다 이러한 시각.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교회,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모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교회를 보는 우주적인 교회, 전체적인 시각의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우주적 하나님, 교회가 손실이 나거나 망하더라도 내 교회만 커지면 상관없고 내 교회만 잘 되면 상관없고 그런 일이 되어지더라도 내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저변에 깔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잘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정말로 우주적인 하나님 교회를 보기 때문에 설령 내 교회가, 내 사역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설령 죽는 지점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면은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또 미숙함과 성숙함, 또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까?
미숙함에 있게 되면은 자기 칼라만 주장을 한다. 힘을 뺄 줄 모릅니다. 힘만 주는 것을 배워요. 그러나 여기는 힘을 뺄 줄도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숙해질수록 물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물의 특징이 뭡니까? 상온에서는 어느 그릇에든 다 들어가서 맞출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0도씨로 가게 되면은 얼음이 되고 100도를 넘어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때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 뒤로 감추고 가리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가능하고 누구를 만나도 교제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마이너스 밑으로 갈 때 얼음이 될 때는 뭐예요?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온유한 듯하지만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고수하고 내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이것을 양보하거나 바꾸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숙함이 있게 되면은 모든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길 만한 그릇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그릇에는 상온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 얼음의 모드로 나타나야 될 때 수증기가 되거나 수증기의 모드가 되어야 할 때 얼음같이 되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미숙함에 있게 되면은 런을 강조하죠. 배우는 거. 그걸 강조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런과 동시에 언런의 개념이 간다,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하나님도 믿고 또 자신의 성취도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이룬 것에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전히 어딘가는 내가 살아있고 어딘가는 육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로 진짜 어딘가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어떠함이 꿈틀꿈틀거리고 자기 힘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기는 자기 힘이 없죠.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뭐 거적대기에 커튼 찢어가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있어 보이든 없는데 있어 보이려 애쓰던 하던 그러한 마음의 기저가 있죠. 근데 여기는 바보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바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보가 아닌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더 이쪽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됩니다. 어떤 기능을 잘 하는 거, 많이 배우는 거, 머릿속을 채우는 거. 근데 여기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점을 찍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배출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국가하고도 모세를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숙을 거치고 성숙으로 간다지만 어딘가 제대로 부러지는 일 없이 성숙으로 갈 수 있으려면 무언가를 외부로 인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떤가가 죽든 아니면 스스로 죽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숙함에 있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어떠한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 그죠? 그러나 여기는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고 온전함에 더욱 다가갑니다. 온전함에 더욱더 다가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면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도 이것을 내리 누르는 데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의 에너지를 쓰는 게 가능해지고 운신의 폭은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미숙함이 계속돼서 실수가 계속적으로 연달아 터지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내하며 품어주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들로 인해 무슨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나 이곳은 점점 운신의 폭이 확대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입는 일들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떠한 사연과 스토리 이런 것을 가리고 감추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큽니다만은 여기는 자신의 사연과 스토리를 다른 일을 살리고 교정시키고 세우는데 쓰여질 수만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것을 공개하고 그러한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에 쓰지 않죠. 여기는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에 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미숙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어요? 사람의 어떠한 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을 건너뛰고 이거와 별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비과학적인 접근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초월한, 초과학적인 상식, 방법. 그래서 여기는 어떨 때는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은 알겠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무식하다라는 인상을 주거나 무언가 배움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무식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기는 영적이면서 무식하지 않고 설령 모르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배우고 익히려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쪽은 무언가가 굉장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인지를 못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점점 균형으로 가기에 상대가 부담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죠.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거나 자꾸 억지스럽게 끼워 맞춥니다.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나 그것을 일반화시키거나 혹은 강요하면서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떠한 부분에서 좀 이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 경직, 부자연스러움, 영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무언가 어두움이 많이 느껴지거나 밝지 못하고 경직과 부자연스러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희한한 무언가가 나가고 희한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밝죠. 성숙함으로 갈수록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에 국한을 시키는 경향성이 커서 신비주의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도 많죠. 영적이라는 개념을 건강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신비를 인정을 합니다만 신비주의로 치닫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무언가가 다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네? 부분적으로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장악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무언가 부조와 인지 부조와 따로 국밥같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러나 여기는 성령 안에서 통합형 구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 있는 내부의 모든 요소들이 전체가 성령님께 장악을 당했구나. 장악을 당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자, 또 미숙에 속하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병든 권위의식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이상한 권위의식이 없죠. 진리에서는 일치를, 그리고 비진리에서도 일치를 강요하거나 강제합니다. 진리에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진리에서는 자유를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거나 또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거나 강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은 강요, 강제, 억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다른 것에 있어서도 강요하고 강제하고 억압이 심하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쪽 사이드에서는 진영 논리와 이분법이 심한 겁니다. 다른 건 틀린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진영 논리 이분법이 필요할 때만 건강하게 발휘를 하겠죠. 그래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근데 여기는 다른 것도 틀린 거다. 다른 것들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도 비진리도 맞추려고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진짜 핵심만 붙들기에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안 씁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해서 잡다한 것들의 에너지를 안 쓰니 진짜 중요한 것을 계속 붙들 수 있는 힘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물의 부분적 특징만 나옵니다. 물의 모든 특성이 나옵니다. 물의 부분적 특징이 병들게 나오죠. 물의 모든 특징들이 그때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역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미숙함에 있게 되면은 특정 사역을 강조하거나 특정 사역을 과대 선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예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은 선교도 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그러한 선교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꾸준히 기복 없이 롱런을 하면서 끝까지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들, 뭐 축사,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내적인 회복과 믿음의 성장과 성령의 열매와 여러 영역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그 사역을 끝까지 기복 없이 꾸준히 무리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휘둘리고 하다가 또 침륜에 빠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축사 사역에만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내에서 축사를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여기에서 속하는 시각은 뭐겠어요? 자, 여기는 지금 미숙의 사이드예요. 여기는 성숙의 사이드예요. 또 이쪽에 있다 보니까 군대 안에 전투 부대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는 군대 안에는요. 전투 부대뿐만이 아니라 통신, 운송, 공병, 보급, 의무 등등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부대가 진짜로 전투 부대가 되어서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운송, 공병, 보급, 의무 그 밖에 다른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의 연합과 백업과 합력이 필요하죠. 이걸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특정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사역하는 분에게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움만 하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은요. 거칠고 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온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맛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밝고 명랑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싸움만 하고 싸움만 해서 거칠어지고 영적 전쟁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러한 부분을 느끼거나 그러한 부분이 감지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진짜 전쟁은 전투 부대가 전투를 제대로 하려면 저 아까 언급드린 그 모든 부대들, 뭐 통신, 운송, 공병, 보급, 의무 등등의 부대들이 옆에서 같이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화력 지원, 식량 지원, 측면 지원들을 해줘야 전투 부대가 정말 끝까지 기복 없이 무리 없이 전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축사 사역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축사 사역을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채널 운영자인 제가 축사를 부정하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나 영적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든 귀신들을 내쫓아주지 않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거를 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귀신들이 단 한 마리도 없는 세상은 천년왕국 때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의 때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잠깐 뭐 사단이 옥에서 풀리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천년왕국 기간에는 귀신들이 이 땅에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은 단순히 축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뤄가는 것이 진짜 큰 아젠다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으로 연결되는구나. 여기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숙에서 성숙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고 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죠. 당연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루어진 예언들에 집중을 하다가 점점 갈수록 이루어질 예언들로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진 예언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20년째 여기서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장이 터지죠. 그러나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재림으로 해서 이래서 이것을 성취를 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 그 말씀의 성취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예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불신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지연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는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숙한 속에 있든 성숙한 사이드에 있든 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그건 맞는 말일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은 질적으로 다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숙함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예언이나 이런 것들도 대언도 개인 예언에만 집중을 하고 그쪽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함으로 도달하게 될수록 어떤 국가적 예언 혹은 그보다 사이즈가 큰 대언 이런 쪽으로 이동해 나가기 시작하죠. 네. 그렇다니 이 개인에 대한 예언에 좀 집중이 되면은 그거는 길어봐야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10년짜리, 5년짜리, 끼케봐야 뭐 수십 년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500년 뒤의 예언, 아니면 1000년짜리, 2000년짜리 예언을 이야기한다고 하십시오.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네, 안 들어와요. 그러나 여기는 수백 년 뒤 혹은 수천 년짜리, 1000년짜리 예언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영적인 외로움을 감수하고 또 이쪽은 사람이 적고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숙한 자보다 미숙한 자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숙함에만 머물러 있고 미숙함에서 머물러 살다가 인생을 끝나도 된다라는 어떠한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자, 개인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진짜 관심사가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관련된 어떤 예언들, 개인이 받는 축복, 개인이 누리는 어떠한 자유함, 맞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구하시고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다 끝나면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내 믿음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나를 속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진짜 이 대목이 그분의 관심사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엄밀한 최대 관심사는요,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긴 항상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이죠.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쪽에서만 머물게 있게 되면 표현과 말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쪽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쪽 사이드에서는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자,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죽어서 천국을 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살아서 천국을 경험을 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살려 하죠.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서 입을 벌려서 발설하고 싶고 내뱉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립니다. 그러나 여기는 알고도 입을 다물죠. 침묵을 통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는 침묵 자체를 견디지 못하죠. 없어서 못 쓰니 안달입니다. 있어도 안 쓰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서 못 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있는데 안 쓰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자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단기 관점, 장기적인 관점. 이것은 어떤 경제나 투자에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단타는 장기 투자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전술은 전략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수년에서 십수년짜리를 담는 그릇은 수백 년, 천년, 이천년을 담는 그릇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 미숙에 있는 사람은 성숙의 사람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도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숙에 있는 사람은 미숙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돌 날라옵니다.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성숙의 정점을 찍은 제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능욕받는 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주의 고난을 우리 몸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것을 풀어가지고 메시지를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돌 날라오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한다. 발길질이 날라온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쉬지 않고 지난 방송들에서 미숙과 성숙에 해당하는 이 여러 특징들을 쭉 얘기해봤죠. 그런 것들을 좀 한데 아우러가지고 모아서 좀 복습 개념으로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미숙함의 기간을 거쳐서 성숙함으로 갑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치러야 될 대가들은 치르고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거쳐가야지만이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미숙의 기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오래 머무르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성숙함으로 진입해 가도록 하옵소서. 오래 머물다가 뒤로 퇴보하거나 희한한 대로 아주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미숙함에 있는 자들은 성숙함을 향해서 더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성숙을 향해 돌입해 들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이미 앞서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주고 예시를 제시하며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말씀 성취를 가속화시키는 자들, 여러 요소들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균형 잡혀 기능을 하고 물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상향 평준화를 일구고 실사판 천국을 맛보며 다른 이들에게도 실사판 천국을 보여주고 경험시킬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가면서 주님 정말로 제약과 한계들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극복한
강력한 사역 공동체 및 건강한 신앙 공동체, 여기에 사랑의 경제 공동체로까지 확대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동일한 꿈과 소망을 우리가 공유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단련하며 대가지불하며 전진해 나갈 때 미숙함을 거쳐 성숙함으로 이르게 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